안녕하세요. 사랑부 사역을 맡고 있는 김영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 보너스 문제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보너스 문제일까요? 종종 저는 둘째 아이의 수학 문제를 함께 공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날 학습해야 될 이론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이 바로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는 저희 아이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보너스 문제일까요? 예, 이 문제를 집중해서 풀고 해결하게 되면 그곳 안에서 창의력과 깊은 사고력을 얻게 되는 그런 보너스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이름이 보너스 문제입니다. 교사대학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우리 장애인의 니즈, 릴레이션십이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 보너스 문제와 같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의 제목을 정한다라고 하면 보너스 강의, 또 보너스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강의이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성도님들도 이 보너스 문제에 참여하셔서 깊은 영성과 사랑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가장 많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는 관계의 단절, 곧 외로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other Teresa once was asked about the worst disease she had ever seen. Was it leprosy or smallpox? Was it AIDS or Alzheimer? No, she said. The worst disease I've ever seen is the loneliness. 이 이야기는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에이즈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질병은 바로 관계의 단절, 외로움입니다. 관계라는 뿌리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마음과 생각을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로와 말을 얻고 그 안에서 소통이 시작이 되고 교감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넘어가며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주 적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과 보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성도님들은 어떠하셨나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보내온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도 팬데믹 시간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가족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의 삶은 계속해서 팬데믹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여서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도 우울하고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팬데믹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하게 하신 것은 아무 특별한 은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겪고 있는 관계의 단절,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깊이 공감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수많은 제약회사와 인재들이 시간을 다투어 밤낮으로 노력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일은 곧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래된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며 노력해야 될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성도, 교회입니다. 가정이라는 축복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축복 1호가 어디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이것은 비장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누구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외에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선물인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소통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시간을 끝마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부 사역이 시작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하였던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작년 수요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에 대한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동물이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면 오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없도록 큰 선을 긋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저희 딸이 8살이 되어 중국에 있는 한국인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학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처럼 장애는 죄의 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삶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교회에 있음을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찬양축제와 성탄절 예배에 사랑부 친구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체험하셨겠지만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장애인들을 향한 스티그마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문제를 작게 보지 않고 사역으로 적극적으로 품고 돕는 교육자분들과 리더들과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너스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이
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면, 올해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라는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들으시면서 부담스러워서 패스하시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생각해 보시고 기꺼이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성과 사랑을 보너스로 얻으시렵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사대학 강의의 이 보너스 강의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예배를 도와주세요입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자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수련회에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저희 딸은 학교에 가면 EA 선생님이 함께 하여 줍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큰 그룹 안에 있는 아이가 학교와 엮어지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항상 돕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의 이러한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게 변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덩그러니 혼자 예배실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구들과 인사하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장애인 친구들이 학생부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희은이가 작년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별로 무언가를 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앉아있고 같이 식사하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을 같이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다시 수련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희인이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떤 친구 역시 이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이 부모님들의 얼굴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의 예배를 돕는 일은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비장애인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아기나 아동기 때의 장애인의 돌봄은 정말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돌봄을 통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레스파이트,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배 앞에 나아오면서 회복하는 그 레스파이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숲을 연구하는 피터 박사가 쓴 Hidden Life of Tree라는 책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A tree is only as strong as the forest that surrounds it. 나무는 주위의 숲이 우거질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혼자 자라서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땅 밑에는 수많은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붙잡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거나 시들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서로 교감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돌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속에 있는 나무는 어지간한 병충해나
가뭄이 와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한 명에 봉사자 한 명이 아니라 10명 아니면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주어서 더 울창한 숲이 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팬데믹과 같은 가뭄을 만나고 때로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된 곳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 모두에게 풍족히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는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사랑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관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들은 있지만 함께 예배드림에 있어 장애가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는 당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